연희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새가족 교사나 교육자의 안내를 받아 등록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함께 참여하셔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할 때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 이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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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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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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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푸르른 계절 속에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더 동화되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여 보내주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의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연희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시고 금요 기도의 자리가 함께 중보하는 기도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주 뜻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희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모든 위기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가 이 땅에 또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파송 선교지와 협력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는 선교의 현장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잘 견뎌내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문대성 강도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올바르게 실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9절 대표하여 봉독하고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가장 답답할 때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같이 열심히 대화를 하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즉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사소한 것으로 시작하죠. 큰 문제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다소 이렇게 사소한 그런 말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면서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관심들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는 그 과정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의 중심과 또한 그 예수님의 생각을 점점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는 과연 언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그 과정들을 그 배경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4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군중과 무리를 모으는 것이 권력이고 힘처럼 여기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역시 군중을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의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한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종교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또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그 십자가에 가시는 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실 그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무리를 피하여서 다시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2절에 그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고 이 세례 베푸는 그러한 대상을 누가 이 세례를 베풀었는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왜 세례를 베푼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마도 그 받은 자체만으로 자랑거리를 삼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자야. 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자신의 신앙이 월등하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조건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볼로파, 그다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처럼 세례를 베푸는 그 진정한 의미에 사람들이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를 피하여 유대를 떠나사 다시금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거나 지나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보통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진 않습니다. 만약에 가로질러 가면은 3일 정도면은 바로 이 갈릴리 땅으로 당도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사마리아를 가로 통과하지 않고 요단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우회를 하던가 아니면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우회하는 그 먼 길을 돌아서 보통 그렇게 윗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빠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를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 이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야곱에게 준 그 땅,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지역에 한 우물가에 도착하여 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와는 초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한 인성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단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심을 또한 이 피곤함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시고 또한 주무시고 또 피곤해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죠. 털썩 피곤한 그 몸을 이끌고 이 우물가에 주저앉으십니다. 꼭 도착지에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그런 모습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6시쯤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시쯤 되었다라는 것은요. 유대식 시간의 개념으로서는 바로 정오 12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해가 높이 떠서 더운 그 시간. 이 본문의 정황상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또한 이제 만나게 될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홀로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이제 왔는데요.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정오에 이 여인 혼자 다른 여인들은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사마리아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또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여인들이 오지 않는 이러한 정오에 홀로 앉아 있고, 또한 18절을 근거하여 남편 다섯이 있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동거인이 있음에도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부정한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물가는 과연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많은 여인들이 물을 그저 길르러 오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바로 이 우물가 아니었을까요? 여인들이 만나서 물을 깃는 동안, 또한 기다리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피하여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12시 정오에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순간 홀로 왔다라는 것은 이 학자들의 근거들처럼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5번 남편을 바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런 율법을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 여인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남자만이 또한 여성에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로마의 법으로서는 여자도 남성에게 나중에 이혼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또한 더 보수적인 그런 관념적으로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이러한 이혼법에 관련된 모세의 그러한 제언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5명의 남성에게 이혼을 당한 상처 입은 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5번이나 버림받은 이 여인은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자기 방어적인 성향이 이 여성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상처받은 이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수돗물만 트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지만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물물이죠. 우물물을 길러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우물물은 길러보지 않았지만 그 지하수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이렇게 펌프하면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이제 여기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펌프질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야지 이제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펌프질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여성에게 우물가의 그 깊은 그 물을 끌어올려서 달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그 여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무례한 요구가 아닐까요? 제자들에게 시키면 됐을 텐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8절에 그러한 의미를 왜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고 이 여인에게 부탁을 했는지에 그러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예수님과 이제 홀로 같이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우물물을 끌어서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성의 반응은 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 그 문화적인 배경은요. BC 722년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러한 두 왕국이 722년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바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함께 혼합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이방인들이 왔다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믿는 신들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혼합주의적인 민족성뿐만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종교성까지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멸망 이후에 그러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바로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들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에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 세력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성벽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했다라는 것을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죠.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배경들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그것도 여성에게 물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갓난아기 여자아이더라도 그 여자아이도 어려서부터 이제 생리를 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림을 통하여서 굉장히 모든 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율법적인 부정한 여인으로서 여겨버리는 그러한 배경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던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여인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무엇인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지인이 갑자기 딸이나 아들 결혼식 때 이제 와달라고 갑자기 연락을 해온다면 그 반응이 어떨까요? 불쾌하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 남성이 자신이 심하게 갈증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성의 사마리아 여자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라면은 나에 대해서 알았다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서로 대화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자가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 남자는요 물을 뜰 그릇조차 없는 거예요. 뭔가 두레박이나 바가지라도 있어야지 물을 뜰 텐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오히려 물을 자신은 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선물인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너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여성의 관심은 그런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육적인 것을 채움에 이 여인은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육체적인 체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비범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우물물을 준 야곱보다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신이 야곱보다 그러면 더 권위 있고 크신 자입니까? 라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성에게 어떠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물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어떤 물이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물물은 어떠한 물인가요? 바로 사람이 땅을 파서 지하에 있는 그 물을 얻는 것이 바로 우물물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 물이 고여 있는 동안에만 그 물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샘물은 어떠한 것인가요? 샘물은 땅에서부터 그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샘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고여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서 파서 얻는 우물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기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여인의 관심은 육체적인 물을 채운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러한 이 고통과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자유하고 싶은 이 여성의 육적인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성은 바로 육체적인 그 갈증을 채워줄 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물을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16절에 주제를 바꾸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이죠. 당신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이러한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남편으로서 이야기를 주제를 바꾸시는 그 목적은요, 이러한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이 여성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의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 그 갈증의 근원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남편에 대한 질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상처받았던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줄 그 남편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나에게 과거의 남편들은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이 동거하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드러내기 싫었던 그 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으로서 또한 자신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는 무례한 사람으로서 봤다가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라는 그 부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점점점 알아가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진정한 삶의 문제와 고민은 무엇인가요? 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남편의 문제인가요? 이 여인은요,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맥락도 없이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예배 이야기로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이렇게 길게 대화하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친절하게도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과 독대하시면서 이 여인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여인의 그 내면 깊숙한 고민의 문제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진정한 고민은요, 물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하루하루 목마름의 갈증을 채워줄 그 물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버리면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는 그러한 나에게 상처 준 그 5명의 남자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상황도 아니라 여인에게 진정한 고민은요, 사람들은 다 나를 부정하다라고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인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예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을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데 나의 예배를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요? 여인은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의 예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부정한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인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민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대조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고 또한 율법의 기준과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을 볼 때 구원받을 만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밤중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출신입니다.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상처 입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과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을 볼 때 누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다 니고데모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히려 목적을 가지고 직접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구하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 이 4장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을 대조시키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많은 강조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하면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게 예배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알아갈 때 이 여인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처음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주위에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유대인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저 부정한 땅에, 저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저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사마리아를 통해서만 땅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어떠한 곳이죠? 혐오의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그 주님을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 그처럼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누구입니까? 꼴도 보기 싫고 생각만 하고 그 이름조차 불러지기 싫은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기가 사마리아다라고요.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복음이 이 사마리아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지경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곳에 교회가 제자 둘을 파송하죠. 누구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했을까?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이 상황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길이기에 그들은 거부감이 없었죠. 그들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성령을 말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을 함께 묵묵히 바라보고 따라가며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우리 안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바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할 그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목마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면은 무엇인가 나아지겠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마리아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 찬송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